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육체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런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속 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왜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사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들여, 생명을 들여 사명을 감당했던 사명자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명을 감당한다고 해서 늘 평안하고 편안하지만은 않았습니다. 특별히 자신의 정말 피땀 흘려 세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오해를 받고 비방을 받고 자신의 사도권을 부정당하는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낙심하지 않는다. 낙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난 거죠.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낙심되어질 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육체의 질병이 우리를 피해가지 않습니다. 죽음 또한 우리를 피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망 가운데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겉사람은, 우리의 육체는 후패하고 낡아지고 또 죽음을 맞게 되어지지만 우리의 이 속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확신 가운데 고백하는 것이죠. 저는 사도 바울을 한 표현으로 표현한다면 사도 바울 그분 자체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였음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이렇게 아침에 일어났을 때마다 또 매 순간마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매일매일 그의 일상은 죽음을 향해 가는 걸음이었습니다. 우리의 걸음도 마찬가지죠. 오늘 하루는 우리의 수명 가운데 죽음 가까이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는 하루잖아요. 우리의 일생은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오는 순서대로 가지 않잖아요. 언젠가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언제 죽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하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이 고백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죽는 것 두렵지 않습니다. 자신이 죽음을 맞는 것 피해갈 사건이 아니라 내가 죽으면 예수님이 사시기 때문에 기쁜 일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으면 예수님이 사신다. 이 고백을 매일매일 드리면서 살아갔는데요. 어찌 사도 바울만 그렇게 살아야겠습니까? 아니면 목사로 살아가는 저만 이렇게 고백해야겠습니까?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은 이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삶. 우리 모두가 예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예수의 제자라면 날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다른 사람들을 부인하고 주님을 부인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고 내가 마땅히 져야 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피하지 않고 그 죽음을 향하여 사명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이 마지막 때에 어떤 교회를 찾으실까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을 찾고 계실까요?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주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드린 자, 물질도 건강도 시간도 자신이 가진 모든 소유를 주와 복음을 위하여 드린 자를 주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을 향하여 주님은 자신의 제자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 사역 가운데 어떠한 경험을 했다라고 간증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였다. 답답한 일을 당하였다. 박해를 받았다. 거꾸로 뜨림을 당하였다.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였는데 주님을 위하여 사는데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사면초가의 위기를 경험합니다. 마음에 답답한 일,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왜 나에게 이런 슬픔이 찾아왔는지 이해가 되지도 않고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복음을 위하여서 박해를 받는데 꺾으림을 당하는데 죽을 위기를 숱하게 경험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그런 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는다, 버림받지 않는다, 망하지 않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와 같이 육신을 가진 사람입니다. 피로를 경험하고 아픔을 느끼고 또 마음에 상처도 받을 수 있는 연약한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모든 일들을 견뎌내고 버텨내고 이겨낼 수 있었는가?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사도 바울은 그런 고난과 위기와 생명의 위협 가운데서도 항상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을 산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의 핍박자였던, 복음의 핍박자였던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긍휼로 내가 이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기에 내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은혜고, 내가 복음을 위하여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는 것도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여러분, 사실 낙심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마음에 포기해버리면 더 이상 방법이 없잖아요. 낙심한 사람들, 이제 내 인생을 끝내겠다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위로가 들리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육신의 고통과 아픔과 죽음의 위기도 그 마음이 낙심하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눈이 주님을 바라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였기에 그는 그렇게 모든 고난과 위기를 견뎌내고 버텨내고 이겨내고, 그리고 자신은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거든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 수 있었는가? 분명하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화려한 금그릇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화려한 은그릇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깨어지기 싫은 질그릇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깨어질 때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보배이신 예수님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왜 내가 죽는 것이 유익하냐, 내가 깨어지는 것이 왜 유익하냐, 내가 깨어지면, 내가 죽으면 예수님이 드러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직장, 사업터 가운데 있는 동료들과 이웃들에게 예수님이라는 그 보배가 보여지려면 그 보배를 담고 있는, 예수님을 담고 있는 우리가 깨어져야 돼요. 우리의 성품도 깨어져야 됩니다. 모난 성격, 우리의 삶의 스타일도 깨어져야 돼요. 예수님의 온유함이 드러나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그 동정, 그 긍휼하심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야 된다면 우리의 이 감정대로, 우리의 의지대로 살면 예수님이 드러날 수가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질그릇이다. 여러분, 금그릇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은그릇 되기 원하시잖아요. 요즘 한돈이 엄청 비싸더라고요. 은도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다들 가치 있는 인생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표가 예수님 만난 다음엔 달라졌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가치 있다라고 칭찬받는 인생이 아니라 깨어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 거예요. 내가 깨어질 때, 내가 죽을 때 예수님이 드러나시고 예수님이 사시기 때문에 깨어지는 것이 하나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아니요, 깨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질그릇 같은 내가 드러나지 않고 예수님이 나타나기를 원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금은, 예수의 죽음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십자가를 내가 지고 매일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육체에 나타내기 위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느냐? 예수의 생명이 나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을 선택했습니다. 왜 그런 선택을 했습니까?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 가운데 나타나서 예수가 보여지고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철저하게 예수를 위하여 죽기를 각오했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런 가운데 고백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나타나시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잠시 받는 우리의 고난은 우리가 받을 영원한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한 번뿐인 인생이죠. 그래서 아깝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소중한 것이잖아요. 일생이니까. 그 일생을,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들여서 영혼을 살아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빌립보 교회를 향한 고백도 동일한 고백으로 드려집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이십니까? 이것은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 안에 누가 사십니까? 예수님이 사세요. 그런데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그의 기도 제목과 소원은요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참 기도 제목들 많이 가지고 오셨을 거예요. 몸이 건강해지면 좋겠다, 자녀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또 사업이 잘 되고 또 직장에서 잘 승진하고 되어지는 것을 원한다라고 하겠지만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예수님만 존귀하게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나의 고백 삼기 원합니다. 내게 사는 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하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이미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실 수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가지고 오셨겠지만, 주님, 가정에서 내가 죽겠습니다. 교회에서 내가 죽겠습니다. 직장과 사업터에서 내가 죽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네가 죽어라고, 네가 부인하라고 이야기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죽고 내가 부인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사업터 가운데, 교회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우리 한 가지 기도망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저와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또 저는 목사로서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교회에서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방법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 죽어야 생명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교회 안에서 많은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하는 것을 보시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셔야지 우리의 자녀들이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성도들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의 썩어지는 미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자가 되어서 우리의 자녀들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살려주시고 우리 성도들과 교회를 살려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